변문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주 되시고 언약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인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 성취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의 질병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숨진 자, 전복자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과 일에 정의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이 끝까지 보존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우리 김민신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을 충만하옵소서. 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부모선님과 교역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과 현장에서 모든 이끌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미래를 살리고 247개 치유 쓰미로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120성도 가는 길로 성도의 성령으로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할 때 허감이 무너지고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해 없소서.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더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박수로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흑암을 꺾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여신 줄 믿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의 은혜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 찬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아멘. 사실은 이게 끝까지 다 읽어야지 되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다 읽어야 되는 요한복음 7장의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38절이죠. 38절 우리 성경에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요. 좋으시죠? 요한복음 하면서 뭐가 우리 눈이 열려요?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7장에서도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앞에 우리가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혼자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 29절에도 보면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메시지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뭘 얘기하죠?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뒤에를 보면은 3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실 때는 분명한 미션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낼 때는 분명한 미션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만이 하셔야 될 유일한 미션이에요. 그 미션이 이것이 끝나면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요한복음 7장은 무슨 절기냐면은 초막절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하면은 유대인의 세 절기가 있죠. 아셔요? 첫 번째 무슨 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수장절이라 그러죠.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또는 초막절과 비슷한 말인데 장막절이에요.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8일 동안 장막에서 지냅니다. 지금도 그런
지금은 장막이 그 사람들이 약식으로 한대요.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이들에게 유월절을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유월절에 어머니가 그 고기 양을 잡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죠.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예, 그래서 유월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날 밤에 우리는 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술주에 바르고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그 누룩 없는 떡을 싸서 가지고 나왔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우리는 그날 밤에 이걸 먹었다 하는 걸 가지고 말해줍니다. 왜죠? 그날 밤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양의 피 바른 날. 예, 그래서 지금도 어딘데 가면은 양을 잡는 행사들이 있고 이제 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오순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50일 되었을 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어 주셔요. 그 언약이 말씀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 주신 거예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많은 말씀들이 전부 다 말씀의 기록에 다 되어 있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끌어내시고 오순절에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면서 그죠? 그 언약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의 본 뜻은 잊어버리고 그 글자의 조문에만 그들이 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율법을 주실 때는 뭡니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싹 다 빼먹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으로 가지고 법으로만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또 매주 그들 속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 없고 이웃 사랑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것으로는 다 율법은 뭐냐면은 정죄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그들은 뭐 어떻게 걸어갔죠? 그들은 장막을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기설기 집을 지어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 또 밤에 보면은 그 틈 사이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또 비가 오면은 비가 드는 새로운 집이고 거기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간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 세 절이 같은 말이에요. 그 절기를 그들이 지켜요. 농사의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 세 절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3, 4월입니다. 보리 수확을 처음 시작하는 때라 그러거든요. 그럼 오순절이라는 것은 보리의 본격적인 수확 때예요. 그 수장절이라는 것은 밀과 모든 과일들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모아들이는 때인 거예요. 그들이 1년 동안에 다음 6월달까지 다음 보리가 우리 보리꼬리처럼 나올 때까지 먹어야지 되는 그것을 창고에 쌓는 거예요. 예, 그 농사의 절에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그 농사의 절기에 가장 그들이 자기네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담아서 그 절기를 그들이 6월절 그게 6월절 이스라엘의 개국이죠. 6월절은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기에 말씀받은 것을 민족 백성된 것을 그 다음에 수장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토록 하나님을 우리를 풍성하게 함께 하셨다. 그것을 그래서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면서 집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그리고 가장 뭐하냐면 농사가 잘 되는 거는 뭐가 잘 돼야 되죠? 유대 땅은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는 물. 우리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물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 올해도 우리 초창기 때 물이 가물까봐 얼마나 우리 마음 애써왔어요. 그죠? 막 정말 비가 안 오면은 3월, 4월, 5월에 비가 안 오면은요 애간장이 탑니다. 예.
광야 유대 광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 하나는 완전히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를 거둬들이는 장막절마다 그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수확할 것을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게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 여인들의 뜰에는 등불을 밝힌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뭐예요? 정말 마지막 날에는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나오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성경의 토라를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들이 경외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물이에요. 물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농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 밖에서 채워져야 되는 물이라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우리가 막 비가 막 안 오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그 목마른 거 말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디서 봤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물을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죠? 네 남편 데려와라. 이 여인에게는 꽁꽁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과거사예요. 아무에게도 이 쑥덕거리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자기를 만나면 저 여자 비난하고 그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피하면서 하는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 정오에 물들어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너 남편 데려와라. 깜짝 놀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없는 거예요. 5의 남편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것으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맞아, 너는 남편이 없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림심 산에서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여기서 고집하냐?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을 고집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우리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귀신들 섬기는 거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성전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내가 있는 처소는 24시 예배 처소예요. 내가 안고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예배 처소예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주님과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 여자 흥분했어요. 저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크다. 그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수가성 여인을 너무 좋아하고요. 옛날부터 수가성 여인은 저였어요. 예. 저는 옛날에도 보고 모를 때도 정말 이 여인이 해방받은 이 해방을 제가 너무 사모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동이를 두고 성으로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지 않는 여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하는 여자예요. 스스로의 장벽이 너무 많아요. 사마리아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 여자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 달라고 합니까? 스스로 알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것. 그렇죠? 그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개인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와보라. 내게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 자를 내가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죠? 내 인생 문제를 알고 내 인생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죠? 이 동네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 여인이 외치고 다니면서 말하는 이 놀랬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하고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는 네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 성에 들어가서 같이 유합시다. 예수님이 그 성에서 수요일을 유하다가 가셨다. 그게 사마리아의 사건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떡이 뭐며 그 물이 뭐냐는 것을 얘기하시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근본에게서 우리가 마셔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내게 근본에게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한 척을 가서 천척을 가서 재니 그 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천척을 가서 재니 그 물이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를 적시고 이제는 내가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이제는 헤엄을 쳐야 될 만큼 그 물이 잠겨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가서 보니 그 물이 흘러왔던 자리마다 그 속세에서 흘러온 물이 그 나무들이 그 잎이 푸르고 시절마다 계절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열리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다 살아났더라. 그것이 생기예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같이 죽은 지 오래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일어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아멘. 그 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말씀을 이 요한복음 7장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가 보내셨지? 하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했어요. 그렇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구약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잉태는 어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한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다. 성령. 이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주의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우리는 뗄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과 그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에게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말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알겠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알았어요. 알겠지?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따로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나는 홀로 있는 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라는 게, 사람들은 자기라는 것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요.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다락방을 만났을 때 저를 막 사람들이 많이 막 불렀어요. 저는 기존 신자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4대째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죠. 교회 생활에 갈급하고 답답한 걸 내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복음을 만났으니 내가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방이 얼마나 큰지, 죽으려고 하던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가슴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정말 이 복음은 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지만은 나는 들었다. 그로부터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하고 나는 들은 걸 항상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보내서요. 전 평신도였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라, 뭐 어디를 가라라고 박지원 목사님이 보내주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갈 때마다 제가 누구를 대신해서 갑니까? 대신이 아니라 누구 얼굴로 가죠? 박지원 목사님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제 메시지인 것처럼 하겠습니까? 제가 온 것처럼 하겠습니까? 저는 갈 때마다 저는 송영교회를 정말 그 송영교회를 참 자랑하고 싶고, 박지원 목사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자랑하고 싶고, 저는 이 인생의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듣지 말고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세요. 그죠? 정말 담임 목사님 소중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하도록 열어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걸 저는 굉장히 가졌어요. 제 메시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전해서, 왜 그러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한테 들은 게 없어요. 그냥 들었고, 그럼 목사님 나를 그렇게 조금 뜨거우니까 보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듣는 성도들에게 뭐 합니까?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면은 저처럼 돼요. 저는 그것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의 영광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어디든지 나가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시죠? 저는 이 요한복음 7장까지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곱만큼씩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예, 그걸 이렇게 시험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신데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 대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녀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 이거 봤어. 가나 혼인 잔치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즐거운 집이야. 가장 기쁜 날이야. 가장 행복한 날인데 이 집에 근심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집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서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속에도 슬픔과 근심과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집에 참 기쁨이,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기쁨은 가짜예요. 주님이 오셔서 진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 잔치. 이 땅에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들,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림이구나. 그게 보였어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예수님께 도전받았어요. 그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예수님,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너는 나를 몰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유대인의 지도자요. 말하자면 그 이상 이 사람에게는 가르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는 사람인데 가장 무식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무리 들고 있은 그 지식과 그 무거운 모자들도 아무 인생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대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수가성 여인 아시죠? 이 땅의 가장 스스로의 장벽과 외로운 여자예요. 그 인생은 자기를 카밍아웃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드러냈어요. 나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야. 나의 진정한 나의 구원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이에요. 38년 된 병자, 전 제 인생이에요.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아요. 늘 원망해요. 그죠? 남편을 원망하고 시집을 원망하고 시어머니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 없고, 그죠? 나에게 힘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원망하면서 사는 이 사람에게, 그래? 그게 네 인생의 답이 아니야. 일어나 들고 가라.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다시 1장부터 읽고 또 읽고, 어느 날 그림, 한 사건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어요. 수근수근. 무리들이 예수님 이분 명절에 그 예수가 오늘 예수는 지금 가장 이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수근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수근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잡아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딱 변호한 사람. 그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죠? 51절이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론하죠. 이제 그런 법이 없지 않지 않냐? 우리 율법에는 그런 법이 없지 않냐? 그 사람이 행한 것 말한 것 다 확인하고 우리가 하지 않냐? 근데 왜 그 사람이 행한 거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복음서가 다 필요하고 성경이 66권이 다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수근거리는 자 돼요. 수근거리는 자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죠? 초막절의 주인 되신 그 생명수 되신 우리 속에서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근심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주님이 이 귀한 이 생수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나아가면 이 생수로 우린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생수 나가기만 하면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목마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병문길 장례 이경숙 권사님께서 김밥을 해오셨어요. 아우 정말 조금 걸려서 김밥을 어저께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만 권사님 계속 일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목사님 맨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권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하여 흑암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그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산업과 학업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